제가 일본에 온 지가 이제 6개월, 3년 5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라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아랏 왕이 들었다고 했는데 아다림길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길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렵다 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진격해서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마는 이 전멸했다. 그 성읍의 이름을 멸하고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 또 일본에 오기까지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우리 하늘 목사님을 보내주셨고요, 선물로. 그리고 과부하게 이제 두 쌍둥이를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신없이 정말 키웠지만 일과 사역을 병행하는 가운데 저 왼쪽 사진은 이제 병원에서 낳을 때 수술 한 당일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런데 어쨌든 키웠고 정신없이 키워가면서 일본에 유학을 통해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백성들이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4절에 홍해길을 따라 이것은 아랏 저기 사해 옆에 아랏 저기를 점령을 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사해 밑에 이제 에돔이 있는데 저 에돔 땅을 그냥 좀 지나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물리치고 이제 진격을 해 가면 되는데 이 앞장에 오늘 21장 말고 20장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우리 에서와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니까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고 우리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길만 지나가게 해줘라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죠. 호전적인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강한 손으로 막았다고 했고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바로 못 가고 지나가야 되는 홍해에서 다시 올라간 길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크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수고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네, 도와주지 않으시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오늘 읽은 21장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의 영혼이 낙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니까 뭔가 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롭게 해줄 건 아니었고 모든 것을 다 그때그때 충족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3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상했던 우리들의 영혼이 짧아졌던
아쉬운 기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올 때부터도 이제 숙소를 이제 1년치 이제 임대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3일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3일 전에 오면서 머물 숙소를 구하는데 이제 당시에 한일 관계도 안 좋았고 코로나가 갑자기 발발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다고 해서 번번이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5월 중순에 90일 동안만 같이 가족들과 지내고 가족들은 관광 비자였기 때문에 제가 학기 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7개월 동안은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떨어질 때 사진을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면서까지도 저렇게 사진을 찍어야만 했던 당시 절박한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참 그리움이 쌓여갔죠. 그리움은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마음속의 그림이 한 장 한 장 쌓여가듯이 제가 매주 시켜 먹었던 우유팩이 저렇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 후에 가족 상봉을 하는데도 이때까지도 참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7개월의 기간 동안 뭐 혼자 이제 처박혀가지고 공부하고 뭐 장만 보러 다니고 뭐 잠깐 산책하는 정도였고 이제 코로나라서 괜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느리고 이제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제 가족을 만나는 그날에도 정말 피가 부슬부슬 오고 저는 일본의 교통 체계는 옆에 차 타면서 알았지만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데 수도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그 역주행을 한번 하고요. 역주행을 하고 했지만 차가 다행히 없어서 바로 틀어서 수도고속도로를 간신히 탔지만 또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야 했던 그래서 정말 운전대를 잡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행히 도착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월 만에 기적적인 가족 상봉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상한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 저 또한 뭐 공부가 쉽지 않았고요. 뭐 해도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잘 뭐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한 만큼의 이제 효과가 팍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느낌. 또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아내는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서 그런 걸 것 같은데 이제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고 이제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면서 선생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웃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외딴성에 갇힌 기분이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이제 1년간 보냈는데 가서 문턱에 앉아가지고 저기 산을 하염없이 보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티지 하고 멍을 때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죠. 그렇게 상할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저희들은 이제 또 경제적으로 뭔가 얼마나 더 우리가 일본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잘 온 건가라는 물음표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1장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상한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냐? 그 기적적인 출애굽의 기적을 부정하고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이 걸어온 길이 실패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것은 시련이고 과정에 불과한데 이미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실을 하셨습니까? 뭐 인수기 2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물로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의 양식을 먹여 주셨다라고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전혀 하찮게 여기었다라고 백성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은혜를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그 결과 불뱀을 하나님께서 6절에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볼 때는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켜줬다가 골탕 먹어보라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 8장 15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가운데 불뱀 전갈이 있지만 내가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시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이제는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불뱀들이 막 활동하게 되었고 그것에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어지는 그 신음소리를 들은 모세의 중보기도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7,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였고 이것이 범죄라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뱀을 떠나가게 지켜주시도록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에게 대책을 마련시켜 주시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짓고 연약하고 불평불만인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지난 3년간 나는 불평불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며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와서 일본인 교회를 좀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코로나로 일본인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어렵지자 한국 이제 아내랑 연이 있는 이전에 높은 뜻 오차노미 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2년간을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계획하지 못했는데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의 마인드가 많이 있지 않았는데 그 사역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준전임 전도사를 일하면서 청소년부 때로는 교구의 일을 맡으면서 하나씩 다시 하는 사역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답답한 이제 코로나로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막 이렇게 뭐 찬양도 안 되는 막 그런 회관은 빌려가지고 청소년부 예배도 드리고 장기간은 그런 답답한 기간도 있었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굉장히 이제 교회에 있는 동안 많이 치렀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본 그 이제 교회에 일본 성도분이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두 분
두세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신 이제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어머니가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왜 이걸 이 좋은 소식을 지금 얘기하냐라고 반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일단 거기서도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있다가 청소년 야외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이랑 이제 그곳에 갑자기 이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눈도 못 뜨고 듣기만 하고 있고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저는 이제 좀 깜빡하고 있다가 시간이 막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차를 몰고 가서 그날도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는데 막 급하게 정말 갔더니 정말 이제 그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했고 제가 옆에서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하는데 찬송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못 뜨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눈을 확 뜨면서 우리 모두를 한 번에 딱 정면을 보셨지만 이걸 딱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눈을 뜨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분이 너무나 꼭 아주 꽉 제가 드린 그 작은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엄청 세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이 십자가에 정말 큰 소망을 두고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나 그리고 그 기쁨의 감격의 눈물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눈 한번 뜨시고 한 몇 분 후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 장례 예배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식어져가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사이타마에 있을 때 그 이제 5학년 고학년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매번 이렇게 놀아주고 또 집에 가서도 놀자고 오고 쉬는 시간마다 와서 뭐 챙겨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루아시아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학을 온 다음에도 그 학교에서 단체로 편지도 보내줄 정도로 정말 애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제적으로도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교회 제가 살던 그것이 집이 갑자기 이제 회사가 바뀌면서 민간 기업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40% 정도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마침 동경지구촌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동경에 안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 읽은 5절 6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하찮게 여기자 그것들을 또 징계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범죄했고 하나님 기회 달라고 했을 때 다시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왜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선하심 인도하심을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 하나님의 의지를 하찮게 보았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했을까?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저의 불평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죄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저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작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혼자 있으면 7개월 있으면요 죄의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뭔가 딴 길로 새고 싶은 막 유혹이 들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역사 탐방을 통해서 품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간 고성교회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도 또 지난 전의 교회 청소년부에서도 역사 탐방을 다녀왔었습니다. 정말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받는 사랑을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들의 에너지를 보면서 열정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다시 뜨거웠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탐방을 가면서 올해가 이제 관동대지진 100주기인데요. 관동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심에 이제 화재가 나서 밥 지어 먹고 그 목조 건물 안에서 1923년 9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도쿄가 지역이 불이 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몇십 년 후에도 그렇게 재건을 했지만 다시 이제 도쿄 공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격으로 받은 그 무기로 인해서 정말 도쿄가 또 불바다가 되었는데 그 모든 걸 보면서 먼저 우리는 늘 피해받은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일본 이웃의 나라의 이 아픔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흥 전시관 위령관이 있는 요코하미초 공원에 방문하면서 사진과 여러 가지 예술 작가들이 그려놓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충분히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제 그 불길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마치 뭐 불길이 바람처럼 파도 폭풍처럼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실제로 정말 자전거도 그 나무 꼭대기에 걸릴 만큼의 사람도 이렇게 참한 해를 입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매우 아프지만 저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단 한순간에 물건이 되어버리고만 저것은 그냥 제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평상시에 살아가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렇게 한순간에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나라로서 깊이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조선인 학살자들을 그 관동대진으로 인해서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강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등 방화를 일으킨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 울분을 조선인들에게 제일 조선인들에게 퍼부었는데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많은 조선인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오쿠보에는 저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죽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지사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저런 봉서나 호생카 조선 그 기념하는 곳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동대지진으로 인해서 여전히 잃어버린 그 유해를 찾고 있는 한국인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남편, 자기의 할아버지의 유해를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찾아달라고 관동대지진 때 잃어버린 그들을 찾고 있는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한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일본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평화에 대해서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화란 뭘까? 주님의 평화, 샬롬 우리는 늘 이렇게 입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평화란 뭘까? 근데 평화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평화가 없댔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두세 사람이지만 정말 아직도 찾아다니는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이것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도 모르는 이 사실을 알리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기념하는 그 일본인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 정말 아픔이 있고 치유가 필요하고, 또 한국 또한 그렇게 아픔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저희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일어난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에 시라이와상이라는 청년이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식을 처음 보면서 참 감격을 했는데요.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이 이제는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을 듣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해야겠다라는 꿈을 또한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불평으로 멸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아니 저거 봐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안 봐. 뭐야? 이렇게 불평불만만 가졌으면 그대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깐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더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고 살아서 우리를 날마다 시련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이 길 위에서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잠깐의 시련을 실패로 단정짓고 낙담하고 영혼이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 길에 들어섰냐고 왜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서 고난을 받느냐고 하나님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당신의 주권하심과 강권한 은혜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짧아지지 않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구원의 도고 진리고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시련을 끌 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낙심하고 멸망하고 다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더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종경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화해의 그 디딤돌 역할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주시는 세상을,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